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모시고 주와 함께 동거 동행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의 악을 다버리고 하나님의 복과 길을 사모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의 영감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3번 교회 신마트는 김일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고음 좀 높였죠? 에베소 1장 3절. 제가 본문 봉독할 때 들어보시고 소리 크기랑 이렇게 울리는 거 말씀해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계, 컴퓨터에 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탁 하는 법을 입력하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명을 가진 것들은 자라가잖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 굉장한 사람으로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라가지 한꺼번에 뭐 며칠, 1년 힘쓴다고 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자라는 속도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 있는 거는 자라가는데 여러 풍파를 거쳐가면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좋은 것도 겪어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뭐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뭐고 겨울이 오고 또 험한 일도 오고 좋은 일도 오고 또 이렇게 울고 웃고 이렇게 하면서 생명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좋은 일만 쭉 있고 나쁜 일만 쭉 있고 뭐 더위만 쭉 있고 이렇게 자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내가 어떻게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하나님 주권에 갖고 내한테 제일 내 쪼그란 생각에 내 두뇌 그래 제가 뭐 이번 집회 설교 첫 시간 저 맨 뒷부분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변무사님 인간의 좁은 두뇌에서 나오는 생각 갖고 이리저리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래 돼 있다고.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큰 학식이 많은 사람 그 두뇌가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합니까? 못합니까? 예? 하나님 영원하신 분인데 80년 산 그 경험 체험치 그거 우리 두뇌에 들어가는 정보 양이 있잖아요. 요즘에 컴퓨터 뭐 하드디스크 이런 데 들어가는 양 비교 없이 굉장히 적어요. 엄청 적어요. 근데 저도 저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 보면 좁은 두뇌, 어떨 때는 저보다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좁은 두뇌, 그거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는 건, 좁은 두뇌 자기 거 갖고 안다고 세상 말로 좀 나쁘게 짓거린다 합시다. 그분하고 대하는 사람이 세상 말로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 근데 도리어 세상에는 무지한 사람이 어떡하지요? 용감하지요. 그렇죠? 예?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할 때, 내 두뇌에 들어있는 게 세상 지식으로 나 또 하나님 지식으로서 내가 또 하나님 성령에 감동받고 현실에 하나님을 체험한 게 얼마나 돼 있나 그걸 생각해 보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해보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제가 우리 공의 어떤 목사님 나보다 더 이런 목사님 있어. 자기가 뭐 갑자기 어디 다른 신학교 가서 뭘 배워왔더라고. 가지고 와서 뭘 안다고 뭐 갑자기 다 안 돼도 조용히 해 그만해 이래 가만히 쑥 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것도 쪼그란 두뇌, 자기가 다닌 게 얼마 되지도 않고 하는데도 다 아는 것 같이 하고, 신앙세계에도 좁은 두뇌에 있는 그거 갖고 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배워가는 이거로 감사해야지 무슨 여태까지 안 게 다 한 거가 그거 갖고 판단하겠어. 내일 되면 또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 제가 94장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시기부터는 그 94장 찬송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섭리곡의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생명의 주님, 마중의 주님,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그래, 그분의 백목사님 마지막 그 찬송인데, 그래,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도 그래, 골로새서 3장에도 예수님을 생명이라 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이셨으니 이 생명 곧 우리들의 빛이라 이랬어요. 빛.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한 게 있고, 또 우리가 할 거는 사도행전 보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구원도리를 가르쳐주는 게 생명의 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생명은 하나님과 뭐라고 했죠? 연결이라고 했죠. 연결. 그래,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멀리 있던 저희들이, 끊어졌던 저희들, 예수님 피공로로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고, 첫 번째 연결이 뭐로 나타나는 거니까 중생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또 오늘 중생된 영과 함께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이 또 몸도 마음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구원. 이 건설구원을 위해 가지고 오늘 땅에 우리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하고, 우리도 백여인 목사님 찬송인데 여러분들도 예수를 전하고 싶고, 그분을 연결해서 받아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보면 우리 이번에 배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 뭐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를, 원래 영광의 아버지가 맞는데 그분은, 내가 이것도 배우니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왜 소리가 작아요? 자, 참 내가 말해놓고 확인 안 해봤네. 우리 이봉선 집사님 잘 들려요? 저기는 항상 안 들려요. 언제 들려요? 예. 자, 저 뒷부분에 조 목사님은 젊어서 귀가 좋아서 어디든 잘 들리고 상관없고, 귀가 좀 어두운 분들 위주로. 저기 뒤쪽에 잘 들립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 좀 이게 새벽에는 에어컨을 안 트니 에어컨 소리가 없으니까 좀 조용해서 잘 들리고, 낮에 하고 이래는 에어컨을 틀으면 에어컨 소음 때문에 좀 들리는 게 좀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의 아버지, 이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은 이게 참 뭐든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명을, 그래. 근데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몸도 생명력이 강하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어떤 죽은 게 살아나는데, 생명력이 약해져 버리면, 나이가 들어서 생명이 약해지면 이거 고장이 생기고 또 힘들고 그래요. 육의 생명도 그래요. 육의 생명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 오늘 여섯 번째 설계에 들어가면은 1차 창조, 2차 창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에 속한 것이 육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은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투를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연결의 생활을 계속에 승리할 때 그거를 뭐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된 거는 주님의 전적 기본권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중생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변동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중생된 영과 더불어 성령이 지금 우리 몸과 마음을 자꾸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에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순종하면은 그때 현실에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순종할 그때 그걸 뭐라고 하죠? 연결의 승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갖고 자꾸 하나님과 연결 생활을 끊어놓게 하려 하잖아요. 그죠? 그럼 끊어놓으면 사망이고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 안에. 그래서 그거 갖고 성령이 우리 중생령과 더불어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시킬 때는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돼가지고 현실에 마귀가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놓으려고 딱 생각하는데 승리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죠? 그때?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 승리로 생명의 승리가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그러니까 서문학교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생명의 면류관. 근데 생명의 면류관 어떻게 받았다 했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래 돼 있어. 그러면 우리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군을 이루리까 하니까 그렇게 다하면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하고 연결돼. 그렇게 예수님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할 때 그렇게 표현했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할 때 그것 똑같이 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 연결의 생명은요 기본권의 영의 중생은 뭐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되지만 내 몸과 마음이 내 성령과 중생된 영과 성령과 연결돼 가지고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로 연결되어 살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뭘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걸 우리 앞에 배울 때 충성이라고 배웠죠. 우리 서문학교 죽도록 뭐라요? 충성이 우리에게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다 한다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다 하는 거지. 나를 욕심을 해서 다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다 하는 거. 이게 충성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우리의 인간의 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권에서는 인간의 다 하는 게 의가 안 돼요. 알겠죠? 인간이 다 해봐야 못 되겠어요. 건설권 면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가 얼마나 준 달란트 갖고 다 했느냐를 따라 심판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 다른 말로 사심판이고 공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통과해 놓은 걸 우리가 믿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 성경에 보면 다르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다르지만 칭찬은 다 했을 때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5달란트를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5달란트를 그만큼 일을 해야 돼요. 그만큼. 근데 어떤 사람은 2달란트밖에 안 받았다면 그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충성했냐 안 했냐 자기가 그래서 이런 설교로 표현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큰 몇만 명 목회를 했다. 또 변수가 많다.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내가 목회했는데 교인들은 신앙이 좋았다.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의다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만 안 돼.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진짜로 나는
내대로 죽도록 충성했냐?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떴다 해서 요게 하나님 앞엔 잘한 거지. 5달러 줬는데 2달러 나랬으면 충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목회를 잘한 게 아니고 평생 구원 잘해놓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마귀한테 많이 넘어가면 사람들 보면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이 내가 튕겨요 뭐 내가 튕겨요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 근데 남이 자기 보고 뭐라고 하면 엄청 화를 내면서 자기는 스스로를 막 비하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남이 뭐라든 간에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 거꾸로더라고. 자기 스스로 겸손한 척, 낙심한 척, 나는 적게 받았고, 나는 뭐 어떻고, 이렇게 자기가 그런 건 괜찮아. 자기 남편도 자기가 욕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남이 자기한테 그러면 조금도 못 참아. 이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돼. 남이 뭐라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내가 충성했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건 참고만 삼으면 되지, 거기에 피동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이사야서 2장 끝자를 보면, 코에 호흡이 있는데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저도 이걸 제가 어릴 때 백모 삼성이라서 이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코에 호흡이 있는데 수에 셀 가치가 없다. 인간에게 표동되지 말아라. 참고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자, 큰 몇만 명 목회했다고 그 사람 야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성공했다.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결을 할게요. 제가 실제로 얘기해 여러분들이 느낌을. 제가 중간반 반사로 했을 때인가 보다. 조금 있다가 내 목회 나가기 전인데 교육자회가 우리도 같이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 중 일부가 야 변목사님 봤지? 변목사님은 거짓말을 해도 진짜로 알고 다 그래. 교회가 크니까 어떻게든지 교인 수가 많아야 돼. 많으면 교인들이 큰 교회 목회자는 거짓말해도 틀린 걸 말해도 아멘 하고 교회가 숫자가 작은 데 가면 아무리 옳은 말해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키워야 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전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건 아닌데 그때부터 그런 우리 공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해도 목회자들이 뭐 다수가 아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충성이 아니잖아. 목회라는 걸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건 너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세상 목회는 잘해도 개인 구원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목회를 못해도 개인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영희 목사님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안 되고 전도사로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짓궂게 물어봤어요. 뭘로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이래 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받았대. 근데 복음을 위해서 이 간판이 없으면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뜻이 뭐냐면은 간판을 목사를 받았지만 개인권에는 그만큼 손해가 됐다는 거예요. 전도사를 예를 들어서 남이 알아주지 않잖아. 그러면 더 겸손하고 더 힘드니까 세상성 목회는 광채가 안 나도 개인권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 평신도들도 그래 나는 세상과 받은 게 나는 지혜도 좀 적고 좋은 남편도 못 만났고 또 이래 했는데 그렇지만 남보다 지혜가 적었기 때문에 또 나를 아주 세상적으로 사랑해준 남편을 못 만났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건설권은 잘 이루어줄 사람이 됐다 이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자, 이렇게 알면 불만할 게 없잖아요. 그죠? 제가 생명을 전하고라는 말을 하면서 이랍니다. 제가 왜 이런 시화를 섞는가 하면 사람들이 구원의 원리만 말하면요. 여태까지 제가 경험한 거예요. 구원의 원리만 말하면
원리를 나중에 얼마 동안 기억하다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 원리를 적용을 시키지를 못해요. 적용을 못 시켜. 그래서 제가 서북에 있을 때 백무사님 구역장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이 말씀 받아서 살아가지고 또 잘 가르치라 이거야. 일반 교인들은 들어도 적용을 못 시킨다 이거야. 실제 생활에. 구역장들이 이들을 살아가지고 좀 적용을 시키도록 가르치라 이거야. 구역식구.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을 잘 만나는 구역식구들은 진짜 실제 신앙이 잘하는 거고, 구역장을 잘 못 만나면 같은 백목사님 교회 그 안에도 그 구역 식구들은 신앙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적용시키는 일을 잘 해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자꾸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근데 그 앞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 작정해서, 그래, 나도 생명을 전하고 가야지. 내 목회자로서. 근데 저는 또 목회자가 왜 되냐. 물론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도 했지만은 좀 크면서,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세상에서 내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데는 그래도 어떤 길을 가는 게 제일 좋겠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목회자가 되는 게 구원을 이루는 데 제일 좋겠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어 봐도 바가 크다고 또 말했잖아요. 참, 야, 이거 목회자가 되면 또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어떨 때 보면 평신 들어서 겸손하게 믿는 사람이 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 목회자가 돼갖고 또 교만해갖고 이것도 하나님 받을 심판은 더 큰 거예요, 보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래.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가 되면 다 구원 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도리어 하늘나라 평신 돌아서 구원 잘 이룰 사람 숫자는 더 많을 거예요. 또, 남자하고 여자가 있다. 저는 내 생각에 여자들이 천국에 가면 구원 이룰 사람이 더 많다고 봐. 남자들보다도. 그래서,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그 자기를 진실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데 하나 충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구원을 이룰 거고, 목회자라도 목회자의 이치를 망가하고 그렇게 살면은 심판만 더 커질 수 있죠. 그런데 진실하게 목회를 하면은, 작은 데부터 진실하게 목회를 하면은 목회자가 위치가 더 받을 복 있는 일을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해야 목회자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나 이번에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얼마나 충성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충성. 그러니까, 이제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충성하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여러분들은, 또 얼마든지, 아이고, 목회자가 더 많이, 아직 도리어 전도하고 뭐 하는 거는 평신도들이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그 앞에 보면 섭리곡의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 마중에 딱 우리를 숨어서 우리 창살 틈으로 엿본다는 게 어디 있어요? 아가서 5장에 있잖아요. 그죠? 또 백목사님도 그런 말, 숨어서 나중에 주님이 숨어서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개 턱 넘어서. 주님은 항상 지금 나를 부모가 자식을 뚫어서 쳐다보듯이 다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쳐다보고 계세요. 알겠죠? 예? 보고 계시죠? 나중에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하루 가고 내일도 하루 가는 게 주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나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그 다음 1절에 뭐죠? 멸시 천대 조롱받는 성도들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그렇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만물
고대, 소망. 이렇게 만물이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또 제일 크신 누가 아까 3절 중간에 섬기고 턱 넘어서 숨어서 엿보시는 주님은 창조주고 나의 전부신 주님이잖아. 만물은 그 밑에 더 밑에지만 만물도 저 주님의 창조한 것처럼 저 밑바닥에는 만물도 우리를 고대하고 있고 더 창조주 주님은 숨어서 우리를 더 보고 있다는 이런 우리 위치를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무시받는 사람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멸시, 선대를 해도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죠? 만물고대 소망이고 섬기고 턱 넘어 숨어서 엿보고 있는 그런 귀한 대상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를 비할 때 제일 속상한 거예요. 알겠죠? 예? 좀 건방지다. 엄마, 좀 뭔가, 좀 건방지다도 자기에 대해서 비하 안 하고 뭐 하는 게 좀 낫지, 그나마.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런 존재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만물이 탄식한다. 그 페이지 어디에 있지? 로마서에 보면 탄식 3가지가 나오잖아요. 23절에 22절부터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 만물의 탄식이 로마서 2장 8장 몇 절에부터 나와요? 만물이 탄식하며, 예? 20일 한번 읽어줘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예. 아니, 그거로, 마이크 대고. 아니, 그거로 해봐요.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만물의 탄식이 있어. 그 다음 또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 중생을 말하거든요. 또 그것도 해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도 탄식하고 있고 중생된 영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 다음 또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이다. 몸이니까 우리 영을 말하는 게 심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몸의 구속이. 그 다음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또 탄식한데, 자,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라고 지금 고대하고 탄식하고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있대. 하나가 뭐죠? 만물. 또 하나는 뭐죠? 내 안에 뭐요? 중생된 영. 또 하나는 뭐죠? 성령님이 탄식할 때. 야, 이렇게 인기와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고. 또 만물도 관심의 대상이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도 우리를 보고 있고 만물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책임도 중요하고 또 너무 귀한 위치에 있으니까 뭐 내가 할잘 것 없다 이렇게 자기를 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분들이야. 트럼프가 불택자라고 생각할 때 그분도 예수 믿으니까 택자니까 똑같이 귀한 분이다. 귀한 분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몸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가장 귀한 존재들이에요. 알겠죠? 그래. 저 이제 그런 걸 말하면서 오늘 하겠습니다. 찬송을 이래 해보면은 그래. 그러면서 나와 있지, 뭐라고 돼 있지, 그래. 멸시 선지 솔로몬 성도들이요. 만물고대 수망 하는 고담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은, 이 약속과 보증을 받으니 얼마나 큰 거겠어. 예수님의 피공로, 나 위해서 피 흘려 자기 사람이 되어와가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인정으로 부활하기까지 피 흘려 주님이 자기를 다 쏟아서 구원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6장 끝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값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러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은, 그거를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인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13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알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수가 있었고, 또 이건 앞뒤가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피공로를 입히시기도 하고, 요게 앞뒤가 어느 게 앞인지 뒤인지 그거는 하나님 그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피공로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게 돼서, 만약 피공로가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소멸해 죽어요. 알겠죠? 근데 피공로 성령이 오셔갖고 성령이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또 여기 와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눈에 제일 보이는 하나님이 이걸 또 구분하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인데, 이 순서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피공로 때문에 성령으로 오시고, 진리로 나타나고, 또 진리를 또 나눠갖고, 그냥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어떨 때는 그것도 진리하고 말씀 구분해갖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들어가고, 진리로, 성령, 이렇게 어떨 때 둘로 구분도 합니다. 보니까. 진리라는 게 자기가 진리를 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게 진리지, 성령이 인정 안 하는 건 진리가 인간의 계변입니다. 알겠죠? 계변. 그러니까 백 목사님 꼭 진리 말하면 영감을 말하는 게, 성령의 감동, 영감이 있는 게 진리지, 영감이 없는 진리는 복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 목사님들도 하나님께 받아 영감으로 설교 안 하면 자기가 복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백 목사님. 여기 목사들 복음 팔아먹고 자기 높이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복음 장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자기 자신이, 저는 굉장한 존재, 저도 신앙생활 힘이 어디서 얻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이 내게 얼마나 다해서 사랑하는가 알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원하고 불변의 것인가 알고,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다는 아니까 힘이 나서 생명도 드리고 싶고, 그분에 의해서 죽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손해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없는데, 내 건데, 내 몸이 내 건데, 내 돈이 내 건데, 이거 연보하니까 아깝고, 요거도 먹으니까 싫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충성하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여튼, 이제 요번 여섯째 시간에 내용 앞부터 시작해요. 기독교는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자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개인권이나 단체권이나 개인권이나 구별할 것이 돼갖고 자라가지, 그냥 구원이라는 거는 무작위로 예수 점이겠다 해서 자라가는 게 아니라, 기계 하나를 만들 때 부품 하나가 안 하면 안 돌아가죠. 냉장고 센서가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가죠. 또 뭐가 개통하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냉장고도 요즘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아야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야 돌아가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는, 이건 대충 무짜비기로 돌려가고, 잘 믿어보자, 열심만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 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돈은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맞는 도리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우리
우리 자신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또 잊고 사는 거고 영광의 아버지를 내가 만나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고 내가 영광의 찬송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 은혜를 주면 저는 어떻게 보고 어떤 사람들 세상에 공부를 못해서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참 신기하더라고. 공부는 안 해갖고 공부할 때는 그래 안 하다가 예수 받는 은혜는 줘가지고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시백기도도 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자비게로 그냥 왔다 갔다 습관으로 근데 어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세밀히 배우고 사람의 심령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민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예민하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민한 마음 무조건 하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어떤 교회들 보고 어떤 누구 보고 목사님 강사 가서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사람의 감정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다 있다고 거기에 맞춰서 상대를 해야지 내가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세밀하고 예민하신 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뮤자백으로 달려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도 우리 심령을 딱 보듯이 세밀히 어릴 때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해도 되잖아. 그죠? 그죠? 너무 어릴 때는. 근데 우리 집사 받은 거 좋아요, 나빠요? 집사 되고는 좋아하거든. 장로 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그만큼 자라면 어린애가 커갈수록 부모에 대한 게 세밀하고 잘해야 되겠죠? 그죠? 예, 맞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커가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릴 때는 그저 뭐 좀 세밀하지 않아도 그 엄마밖에 없습니다. 막 아빠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만 하면 돼. 그죠? 그죠? 근데 커가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부모의 마음도 읽어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도 돼. 근데 이게 자라면 그 다음 순서는 그분의 심령을 읽어가지고 그분이 뭘 기뻐할까 싫어할까. 어릴 때는 우리 애들 보세요. 어릴 때는 어른한테 붙어만 주면 예쁘잖아. 그치? 재구치도 괜찮잖아요. 어? 일을 만들어도 괜찮잖아. 근데 크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신앙도 살아가면 잘하는 것만큼 충성이라는 거는 어릴 때는 그게 충성이야. 엄마하고 붙는 게. 그치? 근데 20살이 됐으면 그건 충성이야, 충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막무가내 아무 인간 도리도 모르는 막무가내잖아. 충성이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어떻게 하면 엄마가 기쁠까? 하나님 기뻐할까? 하면서 마음을 쓰면서 몸도 쓰면서 충성해야지 그게 뭐가 되죠? 의가 되죠. 그죠?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자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제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밖에 모르는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자라면 충성하면 20살이 되면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것부터 했다면 여기서도 그래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어릴 때 수준에서 충성을 알고 그때 또 더 커서 충성을 알고 주님 앞에 갈 때 충성을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충성. 그러면 작은 거, 큰 것만 바라는 거, 여러 개 하는 거는 거기서 다 실패한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다한 것이 없다는 것도 그럼 어릴 때 하고 장성할 때 하고 근본적인 양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감당하고 어린 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30이 돼 믿음이 좋아 그때 감당을 해. 지금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주님은 감당이라는 게 나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주시는 거지 10살짜리에게 30살짜리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건설권은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오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관록이 붙었다고 건설권이 잘 이루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작은 데서부터 충성했던 이 경건 연습이 된 사람은 커갈수록 계속 무한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여기 아닌 사람은 내 거 갖고 하려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로마서 로마서 10장 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이다. 가만 있어. 맞아.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리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앞에 절은 그 앞에 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만 되고 하나님의 구원 도리의 지식을 몰랐다는 거예요. 알겠죠? 열심은 있으나 그다음 뭐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읽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리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그 세례문답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로마서 3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데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연약해서 공생판 통과를 이룰 수 없어. 그죠?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아들 보내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는 사실 근본 따지면 목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흘로 완성하시고 또 완성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나눠주는 게 또 구속 역사에 계속된 거예요. 완성한 예수님 사흘로 완성한 거 그걸 우리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권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는 인간의 자기 의는 없어요. 사실 없는데 율법을 알고 아는 거 몇 가지 행했다고 자기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우리 지금도 열심만 갖고 믿는 사람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도 했지만 교회에 제일 뒤집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믿음이 있다는 집사, 장로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절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집사가 장로는 또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있으나 지식이 없어버려. 열심 갖고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 교회를 크게 망하게 하고 주님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적한 일을 한대도요. 나중에 보면은 대적한 일을 한대도. 그래 오늘 설계 그거 있어. 뒤에 보면 주일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강팍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강팍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을 줬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7절에 다시 어느 날을 택하여 다윗에게 말해 다시 어느 날을 택하여 그 날을 줄 건데 그때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에 너희 조상들 같이 광야에서 같이 노를 격동하지 말고 순종해 살아라. 이래서 오늘 다시 어느 날을 다윗에게 말해 준 날이 제가 요거 6번째 설교를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안식에는 1차 창조에 대한 축복을 주는 날이고 주의 날은 2차 창조에 속한 아까 우리 신령한 복 나왔죠? 어디 나왔죠?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으로 복 주시되 이래. 2차 창조는
신령한 복이에요. 알겠죠? 이건 누가 예수님이 사흘로 완성했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1차 창조의 축복은 안식일 날 주려고 했고,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2차 창조의 영원한 빈동치 아니할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아갖고 주일날 완성한 걸 나눠주시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희 조상들이 그 1차 창조의 축복을 받는 실패해 버렸는데, 너희들은 다시 2차 창조의 축복을 지금 주의 날로 줬는데, 이때 실패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거든 좀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을 해라 이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도리를 알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열심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의 7개에 보면 뭐라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사탄의 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잘 믿는 사람, 누가 잘 믿는다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어떨 때는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고 안 하는 거 누가 한다 했어요? 자기가 알잖아. 그 저는 어떨 때 제가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쓰고 충성하고 뭐 이러면 미안한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면에 그래요. 나는 당연히 주를 위해서 복을 받는 일을 하는데 당연한 거지. 이게 뭐 충성이야? 내보고 또 하나는, 야, 내가 충성을 못했는데 이 말 들으면 또 되겠나 싶은 생각이, 하나님 앞에 그럼 가책을 받아. 내가 이거 안 되지. 막 나를 위한다고 막 말을 할 때 그 말이 한때는 깨우쳐주는 말이 되기도 해요. 모르고 비행기만 타면 어떻게 돼버렸어요?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비행기 타기만 하면 추락을 하는 거고, 아이고, 나 충성을 못했는데 저 말 들으면 안 되지. 또 하나는, 난 복받은 길을 봤는데 나는 또 칭찬받고, 일반 성도들은 이름이 없으니까 칭찬도 못 받아. 근데 칭찬받는 성도들이 구원은 더 칭찬 못 받는 성도가 구원은 더 잘 이루어져. 목회자도, 아이고, 목사님! 하고 유명해지면 구원이 거의 절단나게 싶어야 돼. 근데 도리어 억울하게 좀 숨어서 하는 게 더 나아. 도리어 억울한 일을 하면 더 좋아. 개인 구원에는, 목회자의 구원에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근데 이게 고난이 아니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내가 한 5분만 설교 끝낼게요. 6시에 끝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아버지가 돼야 돼. 영광의 아버지. 너무, 영광,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계속,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택감 받았지. 지금도 그 부모가 어린 거 뭐야? 다 살펴주고 있는데 이놈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지. 그러면 사춘기가 되면 또 안 하는가 하는데 이놈들이 또 반항을 하고 있지. 그죠? 하나님,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영광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 어려울 때도 너무 좋아. 저는 그 찬송, 150장 찬송, 뭐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에 밑에 절에 가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오늘 눈물을 너무 슬퍼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다윗은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리는 사람 중에, 다윗은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갖고 어디다 했어요? 시편에. 눈물병에다가 담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저보다도 많이 우는 것. 그래서 우리 홍순애 집사님 눈물을 많이 흘릴 것 같은데, 홍순애 집사님보다도 다윗이 눈물병에다 눈물을 더 많이 담았다. 그 대장부 같은 사람도. 자, 그 정도 돼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더 깨끗해지는 거지. 그죠? 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냐 주 예수. 다윗이
눈물병에까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 가서, 글쎄 다윗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도 남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대표적인 게 주님은 내 합당한 자라고 했지만, 다윗은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도 이름도 붙여줘요.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제일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 찬송가 165장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땅에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1차 창조에 실패한 성도, 과거에 육체 이스라엘 성도, 오늘 2차 창조의 구원을 오늘 여기 보면 준다고 돼 있어. 주는데 주일날 받는데 강팍하게 하지 말고, 강팍하는 건 지금 작은 데서부터, 요번에 작은 데서부터 큰 거 여러 개 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부터 해서 오늘 여기서부터 작은 거니까 마음 다 안 해도 되지요? 예? 시시하게 반만 하면 됩니까? 예? 여러분, 누가 말하는데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주면 좋아요. 그래, 알았어. 두 사람, 세 사람 다 같이 말을 들어줘. 여러 사람 말을 같이 들어주는 게 나아요. 내한테 기울여주는 게 좋아요. 내한테 기울여주는 게 좋지요.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적은 거 있으면 작은 거에서 주님하고 연결하면 매일 크신 주님하고 동행하며 살면서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어려울 때만 주여 이라고, 보통 때는 주님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사람하고 교제해봐요.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작은 데서부터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래 살면은 그 사람의 신격이 자꾸 고상해져요. 알겠죠? 예? 기쁨이 고상한 기쁨으로 가요. 평안도 큰 능력의 지혜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왜 그걸 안 하고 지저분한, 이 표현함,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인격을 보도 아무것도 지저분한 사람끼리 좋아갖고 싸우다가 좋다, 지지고 뽑고 가다 끝나겠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속에도 우리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 관계를 가지고 되면 원만하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중에 몸을 이룬다. 머리가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한 몸이 딱 지체가 된 나로서 같은 몸 지체된 형제들을 사랑할 때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물 고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또 만물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딱 돼가지고 이거 갖고 또 만물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주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다는 게, 주님은 우리가 가장 핵심이지만 모든 만물의 또 주인이단 말이에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갖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또 만유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죠? 충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구원이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시야가 좁아갖고 나 하나 목회자도 내 개인 그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이래하면 그건 목회도 아니지 사실은. 그걸 변호사님 자기 옛날에는 요즘 편의점을 구멍가게로 했잖아요. 구멍가게 사장 노릇을 한다고 목회자를 보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 큰 교회는 주식회사 사장이고, 그래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여러분 개인이 몸이 되세요. 근데 옆에 형제들을, 자 교회 이번에 우리 배하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구속하신 주님과 대속받은 모든 성도들과 내가 앞에서 뭐가 됐죠? 우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다른 말, 교회는 또 뭐, 교회를 말할 때는 주님과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 또 내 하나, 모든 성도들이 합해갖고 또 교회라고 해요. 알겠죠?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되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뭐죠? 나를 구속하신 주님, 또 뭐죠? 주님의 피, 성령, 진리 세 가지의 그 큰 보증, 은혜. 그 다음에 나, 또 같은
피로 구속받은, 피로 구속받은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합해서 뭐가 되죠? 예? 교회, 몸이 되고. 이 몸이, 근데 이게 또 우리 교회 이게 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게 번져나가서 몸 돼갖고 만물을 향해서 충만을 가는 겁니다. 우리 만물 이거, 지금 마이크를 할 때도 이거, 써주니까 이게 좋아하겠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이 내 좋아하겠다, 싫어하겠다. 만물 안에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만물 고대 소망으로 또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14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워서 나를 숨게 없소서. 주의 얼굴을 은혜 베푸사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꿈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그 앞에서 항상 배우는 감사인 걸 압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마음이라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사랑도 증명할 자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올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옵소서. 광고 드립니다. 1. 오전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9시 45분부터 중주입 찬송합니다. 2. 아침 식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식사 당번교회는 서구교회입니다. 6명, 3명에서 2줄 배식합니다. 3.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5분간 기도 후에 강령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마치죠. 식사분은 제가 시험드렸는데 꼭 6명 아니고 2줄 배식하려면 한 8명은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 각 교회에서는 숫자를 딱 맞춰서 2줄 배식하려면 한 군데 4명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2줄 배식 해야 빨리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데 중간에 마지막 가서는 한 줄만 해도 되는데 시작할 때는 2줄 안 하면 뒤에 먹는 사람 30분 이상 늦어져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야지 여기 기도원 측에 어떤 분은 2줄 배식하면 좀 음식이 조금 낭비되는 게 있는가 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줄 배식을 시간이 자기들은 걸려도 한 줄 배식을 해서 그렇게 남기려는데 우리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빨리 2식을 담당자 빨리 2줄 배식을 빡 가열차게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잊지 말고 마지막 때 하나로 통화할 쯤 되면 한 줄로만 하시라고요. 그때 가서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의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정도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기 또 모든 것을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악한 세상이 되는데 여기서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어지럽고 악한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또 함께하면 얼마든지 다니엘이 그 우상 구독인 바벨론에서 또 요셉이 우상의 천지인 애굽에 나가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최고의 왕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오늘 여기 우리 충국의 모든 성도들 악한 세상 속에서 도리어 참 생명의 빛을 비추어 가지고 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만물고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